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도 참 괜찮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단기 봉사를 통하여서 또 귀하게 성장한 우리의 지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신 그 생각 가시지 아니하고 평생에 잘 품고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일꾼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가 염려하는 그 키르키즈에 있는 그 영혼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복음 듣고 함께 주의 자녀 되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4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보에 기록이 된 대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에 관한 설교인데요, 그렇게 반가운 단어는 아니죠. 이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삶을 옥죄는 족쇄,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빚하면 아마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맞나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저는 그 느낌을 정확히 잘 몰라요. 감사하게도 살면서 크게 빚을 져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꼭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들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라. 어떤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지고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빚지고 그러면 힘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읽었지만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채무관계가 복잡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빚진 자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당부하시는 마음이 이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그 행간과 의도성을 조금 터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왜 소개를 하느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걸 왜 소개를 하느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샘물 성도들아, 너희도 이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유가 뭘까요? 빚이라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단어가 아니죠.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마음이 조금 초라해 보여도 알맹이를 알면 정말로 괜찮은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오늘 그 이유를 묵상하실 때에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조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요? 빚진 자의 마음.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느냐? 우선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빚진 자의 마음을 요구를 하느냐? 그게 진짜로 사실이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빚이 있으니까. 만일에 애초에 우리가 빚이 없다 그런다면 하나님 이런 마음 이야기 안 해요. 빚진 자의 마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을 쫙 바라보니까 인생이 어떤 존재들이냐?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빚진 자니라.
인생이 다 빚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성도 여러분, 혹시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빚진 자들 맞습니까? 다 빚을 지고 살아가나요? 네. 공감이 되면 너무 좋고요. 혹시 공감이 조금 어려우시면 이 문구가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6글자. 성경 말씀은 아닌데 우리의 인생을 절묘하게 요약하는 문구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렇잖아요. 올 때 다 빈손으로 온단 말이죠. 손에 뭐 쥐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갈 때도 뭐예요?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보면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요. 분명히 빈손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뭐예요? 아시는 분도 있죠, 뒤에. 모르시나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번에 새로운 목사의 문화적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노래 예전에 어릴 때 들어보면 이게 참 진리다 싶어요. 다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걸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무언가 쥐고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누울 집도 있고 다 그렇게 빈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쥐고 있는 거 이게 다 뭘까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자본주의 사회는 그걸 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득이다. 내가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이다. 돈 벌어서 옷 사고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삶이 그렇게 소득으로만 가득 찬 게 아니란 말이죠. 소득도 있지만은 삶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비상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소득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빚이 많다는 거예요. 빚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사는 이 땅, 이거 소득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상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사는 이 하늘, 숨을 쉬고 있는 공기, 또 태양, 맑은 물, 이거 사실 상당히 귀한 거잖아요. 값을 안 매겨서 그렇지 값을 붙이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먹는 밥보다 훨씬 귀한 것들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소득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냐? 물론 수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조상들이 물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물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우리 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귀한 것들인데 성도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의 빚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게 다 뭐다? 그게 다 빚이다.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빚진 자니라. 너희들 쥐고 있는 거 그거 일정 부분 소득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있는데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빚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네, 공감이 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저희 믿는 분들은 이게 공감이 될 수 있죠.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공감이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것이 조금의 가슴에 다가오긴 하는데 바깥 분들에게는 이것조차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늘을 보고 빚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은 땅을 보고 빚이라고 생각 안 해요. 대신 그분들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하늘과 땅, 내가 만든 거 아닌 거 인정해요. 하늘과 땅, 공기와 물, 이거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는 거 그분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한테 빚을 진 것도 아니야. 이게 누구한테 진 빚도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뭐냐? 이게 소득도 아니고 빚도 아니면 이 하늘은 뭐고 이 땅은 도대체 뭐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원래부터 그냥 있는 거야. 내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있고 앞으로도 쭉 있을 것이고 늘 그렇게 있는 거야. 바로 그런 뜻을 담은 단어가 뭐냐?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이게 바깥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일정 부분 이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연이 아니라 빚이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제일 큰 문제가 피상성이라고 생각해요. 피상성. 삶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바쁘게만 살고 분주하게만 살고 돈 버는데 열심히 하지만은 삶이 무엇이고 한번 걸음을 멈추고 삶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나를 둘러싼 이게 무언가 한번 조금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살면서 벽돌 한 장도 만든 사람이 있고 밥 한 숟갈도 출처가 있고 그걸 담고 있는 밥그릇 숟가락도 다 만든 분이 있는데, 이 거대한 우주와 이 신비한 자연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그냥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막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이건 너무 피상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땅과 하늘 이전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 자체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번 소득 아니잖아요. 어디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이 신비로운 몸이 나에게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이 정말로 신비하잖아요. 심장이 콩닥콩닥 내가 어떻게 조절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콩닥콩닥 뛰죠. 혈관은 온몸으로 흐르면서 양분을 나르고 내장은 몰캉몰캉하면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똑똑한 과학자들도 인체의 신비 이런 말을 쓰는 거 보면 우리 몸이 정말로 신비한 거예요. 신비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나를 위해서 내 몸이 이렇게 탁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부르느냐, 인생들아 그대 이름은 뭐라고요? 빚진 자니라. 우리 사는 세상도 그렇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고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 꽤 빚으로 가득합니다. 빚. 어느는 조금 초라하고 조금 거칠어서 그렇지 이게 정말 정직한 우리 인생의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우리부터라도 먼저 이 마음 품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이 초라한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왜 요구를 하느냐? 그 마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돼요. 그 틈새로 그 마음을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증표. 내가 구원받은 증표가 무엇이냐? 그 귀한 생명의 구원이 나에게도 이르렀다. 그 증표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빚진 자의 이 송구함이 있습니까? 빚진 자의 조금 낮은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뭐냐?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그 증표가 됩니다. 구원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게 빚이에요. 빚. 구원의 은혜를 한 글자로 줄이면 빚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산다고 같은 세상을 사는 건 아니에요. 세계관이라 그러죠. 세계관이 다르면 같은 하늘 같은 땅에 살아도요,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자연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연 속을 사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냥 있는 세상, 원래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냥 내가 잠시 왔다가 살아가는 그런 자연 속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연인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혹은 지구인,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이 아니라 은혜를 살아갑니다. 자연이 아니라 은혜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저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내가 하늘을 하나님께 빚지고서 하는구나. 땅을 보면서, 숨쉬는 공기를 보면서, 아,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기도 내 빚이 있구나. 이 바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너무 감상적이네. 목사들은 다 저런가. 뭐 15살 먹은 소녀도 아니고 뭐 그래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고 사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이 너무 감상적인 게 아니고 바깥 분들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현미경은 열심히 들여다보고 세포는 정말 자세히 쳐다보는데 삶에 대해서 조금 골똘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 가치 있는 삶, 이 귀한 삶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진중하게 자기 삶을 들여다볼 때에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냐? 빚진 자의 마음. 그 마음이 들어올 때에 목사로서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형제님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이 대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빚이 하나 있죠. 지금 자연의 빚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말한 본격적인 빚은 이 빚이죠. 십자가의 빚입니다. 십자가의 빚. 예수 십자가의 빚.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앞에 세워보면 티가 납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세워놨을 때 아이고 십자가 이쁘네, 문양 이쁘다 이러는 사람은 조금 아쉽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송구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약간 좀 숙여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런 마음이 꼭 들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늘 주님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일주일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데 그분이 당하신 육체의 고통, 또 심적인 고통,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인 저주의 고통까지 주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 이걸 잘 유념하셔야 되는데 고난주간이 그분의 통증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냐? 물론 그분의 아픔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되지만 통증 자체가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분께 진 뭐예요? 빚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고통을 빚진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심지어 저주의 고통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 묵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뒤에 가면 마지막에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인데 이 찬양 혹시 제목 아세요? 내용 딱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같이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대목을 딱 짜가지고 요 글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듣고 묵상도 하는데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빚진 자의 노래.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빚진 자의 노래. 그래서 이왕이면 가사도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빚이라. 이렇게 빚이라는 단어가 조금 거칠어서 그렇지 그게 정확하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일러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빚진 자.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은 기억이 한 컷 있어요. 언젠가 이 찬양을 듣다가 속이 미식거린 적이 있어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속이 막 밍숭밍숭해요. 어느 교회에 특송으로 이 찬양을 들었는데 그 독창하시는 분이 너무 휘젓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뭐 이러는 거예요. 좀 됩니까? 예. 갚을 길 없는 은혜 뭐 이래. 그 찬양을 듣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다른 찬양도 그렇지만은 이 찬양은 특별히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고압적이에요. 너들 내 노래 듣는 걸 이 특권인 줄 알아. 이렇게 영광으로 알아. 이런 톤이 느껴지더란 말이죠. 모르죠. 그날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찬양이라는 것은 그 음악성도 중요하지만은 찬양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특별히 이 찬양이 그래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정말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혼자 그러니까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찬양대 조만간에 이 찬양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1부 때도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뭐 겹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잘 하시겠지만은 톤을 잘 살려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요구를 하느냐?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그 마음을 비집고 이 거룩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찬양,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겉보기에는 조금 초라해도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아멘 하실 준비 되셨어요? 네, 이거는 아멘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겉보기는 조금 초라해도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빚진 자의 마음 참 귀한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묵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그게 사실이니까 정말로 빚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니까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일꾼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한 번뿐인 인생, 그저 그런 인생보다도 좋은 일꾼 되라고. 정말로 귀한 사람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뭐냐?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빚진 자의 마음이 이 사람을 빚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이 사람을 귀하게 빚어가는 그런 도구가 돼요. 이 마음이 사람을 정말로 괜찮은 사람으로 빚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왕 사는 거 멋있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 빚진 자의 마음. 귀한 일꾼이 될 때에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참 귀한 일꾼이잖아요. 이 땅을 다녀간 수많은 일꾼들 중에 정말로 손에 꼽을 만큼 너무나 귀해요. 사람이 저렇게 귀할 수 있을까? 정말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통이 큰 듯 하면서도 세심하고 너무 귀해요. 도대체 그 사람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분이 평생 품고 살았던 마음이 뭐냐? 빚진 자의 마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빚진 자의 마음이 그 바울을 그토록 귀한 일꾼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시 곁길로 나가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채무관계가 있는데요. 이 바울의 채무관계가 좀 복잡하죠. 본문을 보면 누구한테 빚을 졌다고요?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다른 말로 사람한테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여기저기 빚 지고 다녔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 빚을 지은 일이 없어요. 사실 이분이 빚을 졌다면 그 사람들한테 빚을 지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예수님한테 졌어요. 하나님한테 빚을 졌어요. 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빚, 하나님께 은혜를 빚졌죠. 그런데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말을 늘 이렇게 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빚은 저쪽에 져놓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복음에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담고 있는 컨텐츠 자체는 굉장히 다르죠. 복음이 들어오면 채무관계가 복잡해져요. 빚은 주님께 지고 부채의식은 누구에게 가져요? 사람한테 가져요.
은혜는 하나님께 있고 갚는 건 누구한테 갚아요? 사람한테 가서 갚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귀한 일꾼 되라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일꾼 되라고. 정말로 멋있는 인생이 되라고. 그래서 이 마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향이 좋은 일꾼. 제가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향이 좋은 일꾼. 일꾼에게는 이 실력만 있는 게 아니고 향이 있잖아요. 근데 실력은 좋은데 향이 조금 그런 일꾼도 있어요. 성과는 좋은데 향이 조금 그런 분도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뭔가 하면 향이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일꾼을 빚어내는 것은 무엇이 할 수 있느냐? 향이 좋은 일꾼이 될 때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참 그 열매도 귀하지만 그 열매의 향기도 참 좋아요. 우리 샘물에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물의 여름은 올해도 뜨겁습니다. 단기봉사, 수련회 캠프, 성경학교 아직 진행형인데 수고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을 바탕 삼아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섬기실 때에 이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본 사람이나 키르기즈인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연천 사람이나 인도네시아, 또 캄보디아, 그리스 사람, 인도 사람,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횡간도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지금 지난주 출발해서 사역하고 있는 태국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가서 섬길 때에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간다면 우리의 샘물의 섬김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섬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샘물에 와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보는데 어제 금요일 토요일은 1박 2일로 오늘까지 하는데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섬기시더라고요. 금요일 밤은 애들하고 다 같이 잠을 주무셨어요. 여기서 바닥에 그냥 텐트 쳐놓고 주무셨는데 정말 정성껏 아이들을 돌보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으로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교사분들도 다 그러시겠죠. 근데 많이 수고하시지만은 목사는 맨날 짐만 얹어드립니다. 수고하실 때 이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애들한테 다가가실 때에 교사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은 아이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사실은 빚을 졌다. 그 마음으로 하신다면 더욱 귀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이 제가 샘물에 와서 두 번째 달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달을 보내었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의미 있는 구획이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지난 한 달 나는 어떤 목사였는가? 샘물에서 나는 어떻게 목회했는가? 그 스스로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줘 봤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나온 것 같으세요? 10점 만점에 10점. 최소 9점. 이상하게 쳐다봐도 적은 건 다 읽겠습니다. 제 솔직히 지난 한 달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지난 한 달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사심 없이 목회했어요. 기쁨으로 일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도 사실 조금 많이 설쳤어요.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심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결론이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너무 나갔죠. 근데 조금 민망하지만은 드는 생각이 적어도 지난 한 달 저를 많이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역시 진짜 성도들은 다 2부에 와 계신 것 같아요. 1부에 박수를 안 쳐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었을까? 원래 제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구나.
왜냐? 샘물에 와서 저는 샘물에 와서 느끼는 게 저는 철저히 이 교회에 빚진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요. 왜냐? 이 샘물 공동체가 세워질 때 제가 이 벽돌 한 장 보탠 일이 없어요. 기도 10분을 보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샘물의 존재도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으로 그냥 이게 저한테 굴러온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이게 샘물이 넝쿨째 굴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감사하고 이 모든 게 행복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뭐 너무 즐겁고 알아주면 황공하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 드는 생각이 와 이러다가 정말로 훌륭한 목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 일생에 나중에 들어보면 가장 후회 없이 보낸 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이제 마음이 좀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희미해지고 소위 지분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분의식.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나도 샘물에 조금 기여한 게 있네. 여기저기 내 손때도 좀 묻어 있고 나도 뭔가를 좀 한 게 있네. 보탠 게 있네. 이 생각이 이제 차오를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제 마음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뭐 서운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막 이렇게 게으름도 생기고 사심도 생기고 뭐 그 세월이 무섭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걸 아는데 이 부분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근데 초심이라는 게 뭔가 이거 같아요. 초심이 다른 게 아니고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 초심이다. 목사가 그 마음이 가시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샘물의 귀한 선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초심이 끝까지 뜨겁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실 때에 이 샘물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라. 겉보기에는 조금 초라하고 남루해도 이게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정직한 마음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인 것이 그 마음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당도합니다. 무엇보다 참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빚어가는 그 도구가 뭐냐? 바로 이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마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톤을 잘 살려야 되는데요. 앉은 채로 할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밝은 눈을 주시어서 주님께 진 빚을 깨닫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귀한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으로 가고 또 오고 하는 우리 단봉팀의 걸음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헌물도 있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헌물도 있습니다. 주님,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샘물 가족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빚진 자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